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한 꼬마아이가 세뱃돈으로 10,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을 아끼고 있다가 부활절이 되어서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 아껴 쓰세요. 이번엔 그 꼬마가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드린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뭐 했는지 엄마가 굉장히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얘야,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늘은요, 모세가 어떻게 적들을 이겼는지를 배웠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대?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요,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다리를 건설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너가게 했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건너가자 모세 아저씨가 띡띡띡 무전기로 무전을 쳐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가 지원을 나와서 그 다리를 부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부수고 그러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모두 바다에 떨어졌대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야? 선생님이 정말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니? 라고 묻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엄마의 믿음 없음을 안 아이의 배려입니다. 정말로 때로는요, 아이의 믿음이 어른보다 훨씬 낫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어른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천대받았습니다. 그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음을 받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가난한 자들에 속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율법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공로를 하나씩 쌓고 선행을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행을 쌓아서 결국은 그 율법의 지킴으로 인하여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그만큼의 업적, 그만큼의 성과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 굉장히 파격적인 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4절 말씀. 네, 10장 14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선행을 쌓지 못한 어린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천한 취급을 받던 어린아이를, 인구조사에 끼지도 못했던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갑자기 신분 상승시켜서 제일 꼭대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주지 않거나 관심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을 막은 적이 없어요. 저는 도리어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만약 무관심했다면,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축복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유치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모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설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고는 제가 가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대답 소리였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애들한테 말만 하면 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하면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구름반 이쪽으로 보이세요? 그러면 네, 네, 선생님 하면서 이쪽으로 보입니다. 자, 한 줄 기차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 네, 선생님 하면서 한 줄로 해서 선생님을 옹기종기 따라갑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무엇을 배워서 순종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상하지 않아서 그 안에 순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현민이라는 어린아이가 교회에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나가던 목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저 목사님은 현민이가 귀여우셨는지 말을 건넵니다. 현민아, 너 교회에 참 일찍 왔구나. 넌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민아, 저기 십자가가 보이지? 저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시는지 아니? 라고 묻자 아주 자신있게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거거든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맞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아니? 그러자 현민이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 말을 목사님께서 들으시자 목사님도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돌아가셨는지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이가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잖아. 너랑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 자,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예수님은 선생님이 죽였나봐요. 전 정말 안 죽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상해서 어느새 우리 안에 순종함과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상하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순종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들만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이야기 중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7번 요단강에 들어가 씻음으로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냥 씻으라는 그 말이었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될까? 씻는 걸로 치유가 될까? 생각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곧 질병의 치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은혜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할 때 일입니다. 단독 목회를 할 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전도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조그만 봉지에다 전도지를 조그맣게 넣고 그 안에 사탕을 2개 정도 넣어서 전도지를 만듭니다.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죠. 근데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려고 다가가면 어른들은 그것에 무관심하거나 어른들은 그것에 경계하였습니다. 전도지를 딱 주면은 이제 저처럼 좀 등치가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딱 다가가니까 움찔하면서 전도지를 받지 않거나 때로는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무관심하거나 경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이거 사탕하고 전도지 줄 테니까 너네 이거 가지고 이거 사탕 먹고 이거 한번 읽어보렴 하고 전해주면 아이들은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전도지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사탕을 먹으면서 조금 있으면 관심을 보입니다.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막 장난을 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사탕을 다 먹고 막 찾아와서는 더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주면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그냥 받는구나. 그냥 순진하게 받는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기준이 너무나 확고해서 선을 긋고는 하나님께 넘어오지 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이 제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세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며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도 물론 그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진 장점은 그들이 온전히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이란 받기 위해 벌린 어린아이의 빈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많이 안수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많이 안아주셨고 우리를 많이 안수해주셨고 많이 축복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많이 안아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만약 어린아이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신다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God bless you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도 권유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한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그 선생님만 기억에 남는 이유가, 선생님 만날 때마다 저한테 아브라주 하자 이러면서 두 팔을 벌리셨어요. 그리고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공부를 했던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거는 제 평생에 지금까지도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듯이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연습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악수하며 God bless you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